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만민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길태식 목사님께서 영혼을 잘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대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서 또 앵콜까지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진주중창단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만민매거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땡큐 만민 캠페인 만민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최고 자랑거리지요. 어디 가도 우리 당회장님 우리가 처음에 자랑거리로 내놓지 않습니까? 당회장님을 만난 것이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은혜스러운 간증해 주신 우리 이석철 장로님, 조수경 집사님, 이재근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간증으로 영광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트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석철 구미만민교회 이석철 장로님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거 참 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이런 멘트, 이런 여러분 말씀이 좋다, 말씀의 가치를 느끼는 이러한 분들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금요 차례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능을 자랑해 주신 조수경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공포가 얼마나 많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전도받아서 부흥성에 참석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두고 참 이런 것은 간증거리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당회장님으로부터 기도 받을 때에 단번에 치료받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만민재단에서는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우리 이제 당회장님이 1번이신데 세 번째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상을 맛보며 책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당회장님께서 읽어가시는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읽어가시는,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읽어가시는 그런 무에서 유를 이루어가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 저렇게 이루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런 믿음을 이제 깨닫게 되셨고, 사업터에 문제가 있을 적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회장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받고 영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가정, 참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사 또 성도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로 따바라누 선교사님, 네팔 버빈드라 라이 장로님, 그리고 호주 이웃나라 성도님들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입니다. 개척 37주년을 맞기까지 매 순간 만민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새로 설렘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당회장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비장한 각오로 군대의 가장 앞에 서서 찬양했던 여호사밧 왕의 성가대와 같이 샬롬 성가대도 새로운 성의를 입고 거룩한 찬양의 전사가 되어 마음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샬롬 성가대에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우리는 만민의 샬롬 성가대, 만민은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일 년 전에 우리 대전의 어떤 창결자로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위해서 찾아간 그곳은 예전에 그런 성도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질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파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당회장님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 나가고 싶다, 당회장님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육신은 병들어서 힘은 없고 간신히 육신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밀린 11조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두 딸이 새벽 5시까지 찬양을 불러드리는 중에 천사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엄마를 통하여서 진정 구원받는 이 순간을 보면서 두 딸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창결자 한 분은 올해 봄에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잠시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졸업 후에는 세상으로 빠져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해 자복을 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천국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죽음 앞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찬양이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천하기 전날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미리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글을 써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 또 가족들도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짧은 글귀 안에 천국이라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저는 이 두 분의 경우를 지켜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이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느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또 그의 선행과 이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칭찬을 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지요.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칭찬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축복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말씀이 낯설지 않고 친밀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리라 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잘되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영혼을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또 분별력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영혼이 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영혼육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데 획기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것이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이 죽으면은 혼도 같이 그냥 소멸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을 때에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혼이 영에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결합된 상태의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했던 아담의 마음은 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하나도 뭐 혼의 작용이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마음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이 무엇을 한다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도 육도 다른 뭐 이유가 없습니다. 영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이 뭐 전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게 됨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영에게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혼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혼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사람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이 이제는 자기가 된 거예요. 영이 자기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혼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한 100보 정도를 이렇게 걸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눈을 감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제자리에서 반듯하고 이렇게 걷는다고 걷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이든 앞으로 뒤로든 이렇게 방향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나는 반듯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듯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내모 반듯하고 자세가 반듯한데, 그런데 이제 몸이 뭐 이렇게 틀어졌다든지 한쪽이 좀 이렇게 이제 약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자기 자신은 이제 모르는데 그런 실험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틀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 혼 쪽으로 치우쳐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돼가고 있는지, 혼 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기 자신은 잘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혼은 사단이 주는 이런 비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영의 내용물들은 자꾸만 줄어들게 되겠지요. 반대로 비진리, 사단이 또 역사하는 이런 혼이 좋아하는 바로 이러한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겠지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이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 먹이가 걸려들면은 거기에 거미줄로 또 꽁꽁 이렇게 이제 말아서 그 잡혀들은 것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비의 진리의 육의 내용물들이 영을 이와 같이 꼼짝 못하게 하는, 가둬버리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작용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이 힘을 얻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쫓아가고 힘을 얻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면 혼의 자국이 강해져서 이 비진리가 영의 내용물들을 꼼짝 못하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감싸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된 영이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의 지식도 영의 기능도 이와 같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혼이 주인이 되어서 혼이 이끄는 대로 육이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마음에 품었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육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럴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일어났다 해도 조금만 더 자고 싶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잠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마음에 먹은 대로 육이 순종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이 이끄는 대로 육은 그대로 또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혼과 육이 순종을 안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아직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혼이 육을 그만큼 많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충만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의 작용이 앞서지 않는지, 혼의 작용이 자꾸 앞서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혼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을 주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혼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약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비슷한 말로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혼적인 이런 작용들은 육의 것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진리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자꾸만 흥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인기 상품 중에 이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이런 마약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마약은 독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다, 맛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그것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맛있다, 무지무지하게 좋다, 이런 표현으로 바로 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을 자극하여서 좋지 않은 이런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결자 두 분도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영혼은 피폐해지고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경우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백하시는 것이 다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너무 허망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명이 있는 이 제단에서 체험한 것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생명의 제단을 찾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시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큰 선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은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또 죄사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다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깨끗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비진리가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진리를 하나하나씩 이제 버려나가는, 빼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자기 종족을 위해서 또 번식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큰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토록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그런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도 그것을 받아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품으시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된 천국과 지옥은 절대 바뀔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1000년을 살았다고 천국으로 옮겨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는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1000층으로 옮겨지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군 그 믿음이 영원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그 영혼은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농사가 아주 풍작이어서 많은 소출을 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창고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요. 결국에는 이제 이 쓰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넓히고 거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쓸 그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흐뭇했지요. 근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한 나이 든 부자가 동전 하나를 불빛이 유심히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자리에 들 심야임에도 밤잠을 잊은 채 오로지 재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흰 가운에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가 얼마나 큰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앉아있는 책상 위에는 여러 땅무소들이 가득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증, 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돈가방으로 더 이상 이 방에 들여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이라면 기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 속의 노인의 표정은 긴장과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 노인에 대해서 재테크를 잘한 지혜로운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곳간을 크게 다시 지어야 할 만큼 그런 많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면은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 뜨거운 불로 태워지는 그런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들이 어리석어서일까요?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선택했다라면 이런 끔찍한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재미있게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추인은 바로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이 땅의 재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적인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하지요. 봄이 되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피곤도 빨리 느끼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게 되지요. 그럴 적에는 이 냉이, 달래, 쑥 등 이런 이제 봄나물을 먹어주면은 식욕이 돋아나고 또 겨울 내내 쌓였던 도끼도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무더위에 지친 이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으로 체내에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노화가 빨리 되어지고 또 암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 좋을까요? 호박이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더 그 효과가 좋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의 음식에도 갖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필요한 것을 골고루 우리가 먹어줄 때에 좋은 영양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은 이 땅의 음식을 먹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도 모든 물건에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도 그 엔진에 따라서 연료를 다르게 다 이렇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LPG라든지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계를 움직여서 또 씌워줘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 기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겠지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에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려면 사용 설명서부터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66권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두껍지요. 또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답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오늘도 간증해 주신 장로님처럼 문제 해결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세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이런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받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양식 삼고 양식 삼아 가면 영혼이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축복이 되지 않더라, 응답도 되지 않더라,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더라, 이렇게 여기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 같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이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것만큼 그것이 지식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권세도 따르게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 100만 종이 넘는 이런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육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혼이 잘 되어 있을 적에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지요. 질병으로 고생할 일도 없었던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런 권세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굴레로 인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란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먹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행할수록 비진리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진리가 채워지니까 바로 영혼이 잘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꼬임에 넘어갈 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참 분별력도 있고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지요. 분별력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또 어느 때 보면은 또는 뭐 갑작스럽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딴 사람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밝게 분별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은 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지역에 점이 유행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점괘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 이 마른 양 입소문을 타고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여름이 다 지나기도 전에 2만 명이 넘는 농부들이 이 재난을 피해서 짐을 챙겨서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자라던 곡식들은 누가 돌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메말라 버렸고 결국은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그의 남아프리카에는 비도 충분히 내리고 기후도 좋았고 홍수나 어떤 가뭄, 이런 태풍, 이런 재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밭을 가꿀 그런 농부가 없었을 뿐이었지요. 이것은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쟁이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괘를 듣고 잘못 판단하여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실제 일어날 일보다는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진짜 고난을,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처럼 말로 우리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꼬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을 자극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을 자극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믿음의 세계하고 이 세상의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말을, 세상에 속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나는 읽어보았다. 그런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 오히려 술 먹은 분들은 있고 그러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11조 내라는 말은 없더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회사를 크게 일군 기업의 회장이 이제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을 놓고 저분은 이 회사 회장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설령 회사가 또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살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주를 받아서 맨 안 좋은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사주를 받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도리가 아닌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자님께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연결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풀어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권능을 펼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육과 영을 구분하여서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우리 당회자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자 만난 이거는 참으로 행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에 두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설교를 또 잘하는 목사님들이시지요. 설교 내용도 좋고 목사님들의 그런 언변도 좋고 그렇습니다. 설득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설교로 말씀을 들을 적에는 재밌게 듣지요. 저도 웃을 때는 같이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왠지 마음이 좀 허전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 만민을 만나기 전에 타 교회에서 또 교회도 많이 또 다녀보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짐작은 당연히 드는 것이지요. 그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봤는데 이 두 분의 이제 설교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설교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살펴봐도 우리 만민의 말씀이 참 그립더라고요. 우리 만민의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영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 만약에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세월, 10년, 20년, 30년 그런 말씀을 듣는다라면 영혼이 잘 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적인 세계를 뚫어가지는 못하겠구나. 항상 그냥 은혜스러운 항상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것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한 우리 서울교회에서 가까운 다니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좋다고 하는지, 무엇이 편하다고 하는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서 좋대요. 편해서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기도 생활도 하고 하셨을 텐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못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기도 하겠죠, 그죠? 편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영은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육이 편하니까 그 말이 참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행복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런 길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행복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공의를 채워야 된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붙들고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잘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신 그런 분들이 이런 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라면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이끌어주는 영적 권세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대합니다. 강사님을 통하여서 권세 있는 말씀, 폭발적인 은사의 집회, 은사 집회, 열정적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캠프파이어, 예,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보장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우리 영혼은 충만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고 정 안 되면 출퇴근이라도 하고 조퇴라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신 문신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그 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이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더 이렇게 관심이 가지는 분입니다. 큰 교회를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뭐 편할 날이 없지요. 쉴 날이 없지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처럼 열심히 막 영을 일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노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혼적인 작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아파트 입구에 만민 소식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돌렸는지 참 그분은 상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민뉴스의 신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영의 세계가 열리는 듯, 영안이 열리듯이 영의 세계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이렇게 큰 권능의 역사를 베푸는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구나, 내가 이 만민재단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바로 여기가 안식처구나, 바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은 그 사역하시던 것을 과감하게 접고 옮겨오는 과정에 물론 뭐 힘든 일들도 있고 했지만은 다 이겨내시고 우리 만민호에 동성하시어서 이제 귀한 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이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문신혜 목사님께서 참 똑똑하신 것만큼 이렇게 밝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이런 재단인 것을 느낀다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복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이런 성결의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대부분 모두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것이겠지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막 소생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면 한두 시간은 그냥 금방 훌쩍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은 전 세계에 지금도 마음껏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접하는 이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어떤 막 요란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자리에 탁 서셔서 아주 고운 모습으로, 어떤 뭐 특이한 억양도 없으십니다. 특이한 어떤 막 제스처도 없으십니다.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온 심령이라 할지라도 마치 폭포수를 맞는 것처럼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고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맞게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런 영양가가 충분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양식 삼아 나가는 이들은 모두가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말씀인데도 지금 우리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듯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당회다님의 말씀은 역시 진리구나. 변함이 없는, 예전에나 지금에나 변함이 없는, 그때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고, 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인도 델리만미교회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간증 중에 참 은혜스러운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책을 통하여서 치료받은 그런 간증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죠? 반와리랄 성도는 결핵성 척추염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뭐 앉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런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도 문제가 있지요. 간질에다가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쉬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 가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만민을 만난 후부터 삶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도 책을 통하여서 달라진 것이죠. 이 아들 푸닛 형제가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십자가에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본인도 학교도 못 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줄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참 어떻게 이 아들이 참 착한가 봐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책을 읽던 이 아들, 이 푸닛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간질 증세가 없어지고 두통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차츰차츰 호전이 되어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이제 트럭 운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읽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었던 신경이 이렇게 살아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장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낸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얼마나 충만해 하십니까?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적에는 얼마나 막 미소가 넘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형들을 또 설명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또 설명을 하신다 하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신다 해도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이 없으십니다. 항상 똑같이. 왜요? 그 마음에 새 예루살렘이 꽉 차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이 좋은 새 예루살렘을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천국으로 어서 가요, 그런 것을 어서 가요를 함께 가요로 이렇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가기를 우리 당회자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찌릿찌릿한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함을 받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여러분 받으면 몸에 항생제가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대요. 아멘하고 은혜가 된다 막 좋고 박수치고, 그게 여러분 감동함을 많이 우리에게서 나타내면은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잘 받으시고 하시지만은 앞으로는 더욱 충만하게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잘 되게 되는 것이고 몸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셔도 괜찮아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짐승과 육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좋으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런 감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말씀 들을 때에 적어도 못해도 한 편 내에 한 번 이상은 감동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찌릿찌릿 감동으로 말씀을 남은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부에는 우리 죄종들이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렁차고 충만한지. 연습하는 것만 잠깐 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영혼을 잘되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도도 찬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심으로 불같이 기도하고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충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충만할 때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그 충만함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라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주는 유전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시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것은 마치 길이 나 있지 않은 밀림지대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풍족하게 있으니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영혼을 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에 매우 안타깝고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이 변질될 땅에서 살아갈 것이 얼마나 그들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몸을 보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죽옷은 하나님과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구원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인간 경작을 받게 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알아가면서 그들이 그 죄책감이 또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렇게 단단히 경계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가죽옷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이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끈이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끈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신 이러한 바로 이 끈이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을 할 때에는 육해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서 전면전을 펼치듯이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특히 혼란스러울 때, 틈이 보일 때 더욱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실 때에 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셨지요. 지금 우리 만민은 당회자님께서 잠시 계시지 않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이용해서 갖가지 시험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지 못하도록 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못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지,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말씀대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아멘도 잘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해로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사에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들어오게 되고 악이 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망아지는 말의 어린 말을 말합니다. 고삐가 풀려지게 되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 감당 못하지요. 누구도 감당 못하지요. 내 맘대로 누구도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붙들고 가는 이러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 경작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진리를 행한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진리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깨어 분별하여 이런 것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안다 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수히 증거해 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이 되지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인지 분별이 되지요. 그 정도 분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웬만하면 들은 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라. 영혼이 잘돼서 남주냐, 다 너희들 축복을 위해서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잘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 실력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 계시지 않을 지금 바로 그 하셨던 말씀들을 지켜드립시다.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당연히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 더 선한 말을 하고 혼의 작용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7월 25일은 교회 개척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만민이라는 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오고 있는 바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만민을 통하여서 이룰 일들인 것입니다. 그 비전 중에는 새 예루살렘의 무수한 영혼을 들이시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참된 자녀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무수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졸개차게 이 영혼이 잘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틈탈 때도 당연하게 기도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치료받는 체험들을 우리가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재단의 영의 공간의 문을 열어주셔서 쉽게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값진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결코 목이 곧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면 결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겨야 하는 것이고 이 재단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생명 다하여서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위대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생의 일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조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는 신앙을 통하여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티귿자가 들어가는 만민도 보았고 국자가 들어가는 만민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만민입니까? 우리는 그냥 만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입니다. 당회자님께서 눈물과 헌신으로 일궈오신 만민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만민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한 비전을 주셨다 해도 지금까지의 현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지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행군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분명히 승리케 해 주셨지요.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했어도 이 믿음의 끈은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라는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당회장님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출타를 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안 들어오실 모양이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자. 먹고 마시고, 성경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하인들을 때리고 그냥 마음대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벌을 가하는 그런 율이 있다, 그런 법이 있다,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일찍 오고 늦게 오고는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이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오는 거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는 것이고 종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는데 종이 그 상관할 바에 무슨 상관할 바예요.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맘대로 하다가 매를 자처합니까?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고 따라가는 길이 혼의 작용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내보이며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를 통해 만민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의다림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허튼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만나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는 길을 택해 나가십시다. 배운 대로 진리대로 입술에 고백 행함 하나하나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해 나가십시다. 욥이 연단 때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환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출세하여서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작이라고 하는 이 무대로 보내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런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서 다시 본향집으로 금이 환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잘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영혼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여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빛난 모습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두 금이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섭취해야 하겠고, 우리 영혼을 잘 보호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을 내보이며 아버지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분들은 연약한 곳이나 아픈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